나 진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 내 다리가 너무나 저주스럽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준호야. 나는 너의 그 두 다리를 너무나 사랑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목사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말 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았다는 말 할 때 언제 은혜 받았을 그 말을 쓸까 했더니 일단은 구원 받았을 때. 예, 그죠? 예. 그리고 기도 응답 받았을 때. 그리고 몸이 아팠을 때, 그 병이 나았을 때. 치유됐을 때. 그죠? 예. 예, 이럴 때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정말 참 습관적으로 많이 써요. 네. 그것도 사실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죠? 네. 예. 오늘 우리가 만나볼 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 인생 사시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앞날이 창창한 성악과 2학년 네네. 대학생이 친구들하고 차를 몰고 여행을 갔다가 교통사고로 목뼈가 부러져서 전신마비가 됐었는데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음. 100일 만에 걸어서 퇴원을 하고요. 이야. 또 국내 최고 권위 있는 중앙 콩쿨 1위에까지 오른 예.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요. 자, 오늘도 은혜가 넘칠 것 같아요. 성악가 베이스 서준호 형제님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벌써 멋져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네. 20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네. 목뼈가 부러졌다고 한다면 전신마비. 네, 전신마비가 네네. 되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네. 겉으로 봤을 때는 네네. 전혀 뭐 이렇게 어디 장애가 있어 보이지 않으시고 그러거든요. 아니, 네. 귀골장대하다는 말 있죠? 네. 몸 그리고 좋아 보이세요. 만약에 저 임진왜란 때면 나라 저기 여러 번 구하셨을 장군 같아요. 네네.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 네. 지금 상태 어때요? 지금 상태는 보시기에는 너무나 건강해 보이지만 예. 네. 물론 일상생활 하는 데는 조금씩 불편함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예. 손가락도 자유롭지 못하고 네. 그다음에 뭐 다리가 조금씩 절고 있고요. 예. 그래도 이것 또한 너무나 감사할 뿐이에요, 진짜로. 네. 네. 걸어 다니는 거예요? 네, 걸어 다니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목발이라든가 휠체어라든가 이런 거 안 쓰고? 네. 병원에서는 계속적으로 맨 처음에 네. 사고 났을 때 휠체어를 처음부터 권유를 했었는데 네네. 왜냐하면 처음부터는 이제 몸 밑으로 전신마비가 됐었기 때문에 예. 제 스스로 호흡도 할 수 없었고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처음부터 이제 가능성이 없었던 거라서 예. 휠체어를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딱 걸어 다닐 수 있게 됐고요. 네. 예전에 그 배우도 네. 그 그래, 목뼈가 맞아. 예, 예. 다치면서 네. 이게 얼굴 밑으로 다 전신마비였죠. 전신마비 됐어요. 예. 제 스스로 호흡도 못 하고. 그래서 저는 목뼈가 다치면 저는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네.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다는 건 아니 어떻게 근데 보면 사실 그랬잖아요, 그죠? 네네. 그랬습니다. 그랬다니까. 네. 그럼 지금 장애 판정 받았습니까? 네, 장애 판정은 6등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러시군요. 6등급. 네. 예. 중도의 장애는 입었지만 또 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돼서 대학도 졸업하시고 네네. 또 그 어렵다는 한국 예종 한예종. 예, 예, 한국 예종 대학원까지 예. 또 들어가서 정말 그렇게 소원하던 세계적인 소프라노 김영미 선생님의 제자가 네네. 되셨어요. 그리고 조수미 씨 등 세계적인 성악가를 배출한 중앙 콩쿨에서 네네. 1위를 네. 차지하셨습니다.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지금 이력을 말씀하셨지만 네네. 저는요 여기서 참 재밌는 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남자들은 남자 선생님한테 배우잖아요. 네네. 그러네요. 근데 어떻게 왜 소프라노 김영미 선생님한테 배워요? 학부 때는 남자 교수님한테 배웠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분도 장로님이시고 조창인 교수님이라는 되게 훌륭한 교수님한테 네. 배웠는데 네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할 수 있는 게 다치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네네. 노래만이 나의 길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찬양하는 거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영상을 다 봤는데 저희 선생님이신 김영민 선생님이 저에게 너무나
완벽하고 제가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저 선생님이라면 내가 고민하고 있었던 것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네. 또 교회 권사님으로서 신앙적인 면으로도 더 많은 걸 가르쳐 주실 거라는 예. 생각을 가지고 꼭 예종을 가게 됐었습니다. 근데 받아주시던가요, 제자로?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네, 처음에 1학기 때는 제가 그러니까 교수 배정은 이제 학교 측에서 선생님들이 하시는 네네. 건데 1학기 후에 어떻게 선생님이 알게 되셔서 저를 또 잘 거두셔가지고요. 네, 감사히 잘 배웠습니다. 그러시군요. 중앙 콩쿨에서 1등 네.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여기 몇 년도죠? 그게 2015년도인데요. 그러면은 교통사고 나고 한참 뒤잖아요. 13년 뒤입니다. 근데 네. 정말로 이 사고가 났을 때 네. 중환자실에서 많은 시련을 겪고 난 후에 첫 공기를 세상의 공기를 맡아보고 싶었어요. 예. 네. 그리고 맞고 나서 눈물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막 중앙 콩쿠르에서 1등 할 거라는 마음의 확신이 생겼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한테 선포를 했죠. 하나님 전 중앙 콩쿠르 1등 할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3년 뒤에 감사하게 그 사이에도 많은 콩쿠르에서 좌절도 있고 네, 네. 네, 정상인 친구들과 같이 대회를 나가다 보니까 그 호흡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네. 그 호흡을 받쳐주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겨내면서 감사하게 15년도에 예. 많은 수 없는 콩쿠르 좌절 후에 15년도에 감사하게 딱 1등을 받았어요. 그때 네. 감격은 어땠을까요? 그때 당시의 감격은 딱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네.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1등하는 친구, 우리나라에서 권위 있는 콩쿠르에서 1등하는 친구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대회를 펼쳤는데 예. 3등을 부르는데 공동 3등이 2명이나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거를 그때 지키시는구나. 2등은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그때 당시. 13년 만에 네네. 중앙 콩쿨 우승. 네. 야, 그 이름 불러줬을 때 그 다리 덜 회복됐으니까 네. 로버트 걸음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올라가면서 그 13년의 그 파노라마가 쫙 네, 많이 지나갔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네, 눈물이 계속 나고 네. 진짜 이 부족한 자를 그 자리에 세우신다는 게 정말로 감사하더라고요. 소감은 뭐라 그랬어요 그때? 소감은 따로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 기사에서 중앙일보 신문에 나오면서 그때 예. 소감 얘기하면서 거기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네, 나를 이끄시는 분이 나를 그 자리에 세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네. 그러셨군요. 이제 뭐 지금 장애를 갖고 있다고 네, 하더라도 네. 아까 뭐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네. 보면은 탄탄한 신앙의 기반이 네. 돼서 그러진 않나. 네, 저희 부모님이 네. 교회 장로님이시고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네. 모태신앙이에요? 네, 모태신앙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서 어렸을 때 늘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네네. 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가정 예배를 드렸었어요. 예. 그러면서 가정 예배 시간에 가정 예배가 너무 드리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있었던 일과를 부모님한테 오늘 내가 이렇게 지냈고 이렇게 하루 종일 얘기하다 보니까 예. 그 가운데서 소통이 되면서 되게 긍정적이게 자라게 됐어요. 너무나 큰 사건도 큰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예. 참 그렇게 이제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오던 그 네. 집안에서 갑자기 이제 큰 사고를 당한 뒤에 네. 중환자실에 목표가 네. 부러졌으니 이건 중환자죠. 네, 중환자실에 이게 누워 있으면 전신마비이기 때문에 네, 네. 면회도 제대로 맞아요. 못 하고요. 꼼짝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네.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처음 사고 났을 때도 정신은 너무나 멀쩡해요. 머리는 너무 멀쩡하고 몸은 움직일 것 같은데 아예 움직이지 않으니까 처음에 수술하고도 이 목뼈에 그 부러진 것만 이제 제대로 이제 맞추는 그런 수술이고 신경과는 상관이 없는 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처음에는 이 아이가 20살이고 너무나 건강하고 제가 봐도 딱 일어나 보면 너무나 건강해 보이거든요. 예. 건강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면은 자기 스스로 자가 호흡을 하면서 일반 병실로 움직이지 않을까 병원 측에서 예측을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시간이 경과되면서 상황은 더 악해졌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힘든 가운데 하루하루 버텼는데 한 5일 일주일이 지나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하루에 이제 딱 2번 있는 면회가 있어요. 네네. 두 번 한 30분 정도, 20분 정도 아침 점심 시간에 이제 그렇죠. 중환자실은 중환자실에 네네. 그런 사람이 죽고 나가는 게 하루에 반은 죽고 반은 살아나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서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게 덩치가 커도 20살인데 네. 그럼. 엄마가 너무나 보고 싶고 그런데 하루에 2번 딱 면회가 오는데 엄마는 저를 오자마자 밝게 딱 바라보시고 웃으셨어요. 네. 웃고 아들 하나. 네, 아들 하나고 누나 둘이 있어요. 네, 준호야, 누나 우리 네. 세상에. 그래서 너무나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 안에 와서 준호야 여기는 병원이 아니고 영적 신학 대학원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면서 저를 잠깐 보시고 또 다른 환자들을 돌아보시면서 기도를 해주시러 다니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네, 엄마가. 그 잠깐 20분 아들 네. 볼 수 있는데 오셔가지고 네, 다른 분들을 또 다니시면서 네, 네. 기도를 해주셨어요. 네, 영적 기도, 엄마는 거기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 사명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서운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좋았어요, 그래도. 우리 엄마는 저렇게 그냥 네. 항상 하시는 분이니까. 네, 당연하다고.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항상 뭐 톨게이트 지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메시지만 해요. 처음에는 저희도 엄마 창피하니까 그만해.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창피한 게 아닌데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더라고요. 네, 그런 어머니의 그런 믿음의 네. 집안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중환자실에 혼자 있을 때는 네. 뭐 하고 있었어요? 저희 집이 참 특이하게도 집에 24시간 원래 극동방송을 라디오로 틀어놨어요. 예. 네.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그냥 네네네네. 말씀과 찬양이 계속 흘러나가자고 그러면서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라디오를 하나 들어보내고 TV를 또 개인적인 TV를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CTS에서 장영동 목사님 말씀도 많이 보고 그 안에서 또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이렇게 그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내가 고침을 받을 것이다, 치유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걸 느끼신 네. 적은 있으셨나요? 그때 당시에 네. 원래 처음부터 저는 못 걸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모든 환자들이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모든 환자들이 난 곧 날 거야. 예. 하루 밤만 자면 바로 원래대로 걸을 거야. 그 의지를 꺾는 게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나 힘드실 것 같아요. 네, 당연한 거니까 의학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신경이 연결될 수가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 나는 못 걷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그런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더 많은 오랜 동안 중환자실에 계시는 분도 있지만 예. 저는 한 15일 정도 있었는데 그 안에서 네. 계속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네. 아는 목사님도 아니셨는데 어떤 할아버지 목사님이 할아버지 목사님. 네, 저도 잘 알지 못하는 목사님이에요. 그 다음에 잘 못 찾아뵀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어느 날 제가 제일 힘들 때 오셔서 어머니 목사님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냥 모습에 그냥 농촌 목사님 같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네네네. 모르지만 갑자기 오자마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준호 형제 딱 하더니 성경 제 옆에 있으시더니 어떤 말씀을 딱 피시더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딱 그 말씀만 하고 그냥 기도하시고 가셨어요. 그분이 네, 중환자실에서요? 네 중환자실에서요. 준호 형제. 네. 내 믿음대로 그리고 될지어다. 될지어다. 환자 이름은 거기 써 있으니까. 네. 오. 그러면서 모르는 분인데. 네, 그 메시지가 저한테 더욱 강렬하게 딱 박혔었어요. 오. 그래서 그래 다시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말은 못할지언정 나간다. 그리고 난 다시 일어난다. 다시 걷는다. 그래도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근데 나간다. 내가 나을 수 있다. 네. 고침 받는다. 이런 확신이 있었는데 바로 폐렴에 걸리면서 네네. 큰 위기가 또 찾아왔다고요. 네, 그 전에 아마 더 진행이 됐었을 거예요. 네, 제일 무서운 병이 병원에서는 감기거든요. 그래요. 네, 최종적으로 사람이 돌아갈 때는 맞아요. 천국에 갈 때는 폐에 호흡이. 물이 차거나 그럴 건데 이 폐에 물이 차면서 그 폐렴이 생겼는데 폐가 너무나 까매진 거예요. 제 스스로 자가호흡을 못 하다 보니까 얘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서 폐렴이 생겼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호흡을 못 하니까 이제 이게 산소호흡기를 너무 오래 하다 보면은 안 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목을 뚫는 수술. 예. 성악가한테 목을 뚫는다는 거는 진짜 최고의 치명적인 일인데 네네. 그거를 부모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아빠가 저를 너무나 우상화했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했어요. 아들 살려야죠. 네, 너무나 사랑했어요. 너무나 자기가 원한 대로 컸거든요. 아버지가 네, 원하시는 제가 대로. 운동도 잘하고 키도 크고 외모도 뭐 네네, 감사하게 네, 해주셔서 그럼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너무 아들을 너무나 우상처럼. 애는 앞으로 세계적으로 막 키우고 싶고 그런 기도를 너무나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 이제 내려놓게 되셨어요. 네, 그러면서 사인을 하면서 살려만 주시면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예. 그러고 있는 가운데 사인을 예. 하고 왔는데 네네. 이제 저기 집에 가서 쉬게 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네, 사인하고 나서 큰 누나랑 둘은 집에 가고 작은 누나랑 엄마는 병원 앞에 중환자실 앞에서 밤새도록 계속 기도하시고 네네. 그런 가운데서 아빠가 집에서 기도하시다가 잠이 드신 거예요. 네네네. 그러다가 잠이 드시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 꿈에 그때 잠이 드셨는데 꿈에 예. 너무나 황무지 같은 그런 자리에 거긴 물이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한 곳은 너무나 폭포수처럼 넘쳐나고 또 한 곳은 너무나 맑은 물이 조금 이렇게 나오면서 딱 깨게 되면서 자기 입술에 모르게 샘물과 같은 보혈을 임마누엘 비로다 그 찬양이 입술에 찬양이 나온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서 확신을 가지시면서 우리 준호가 이제 나음을 받았다. 그러자마자 일어나시고 바로 큰 누나 데리고 세브란스 병원에 와서 준호 이제 나음을 받았어. 확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해서 확신을 주셨다고 예. 말씀을 갑자기 하시면서 정말 신기하게 그날 CT를 다시 촬영을 했어요. 수술하기로 예. 하루만 기다려보자고 했는데 네. 폐가 하얗게 깨끗해진 거예요. 까맸던 배가. 네, 까맸던 폐가. 그럼 수술 안 해도 되는 네, 거예요? 수술을 안 했죠. 그러면서 진짜 그날 바로 네. 산소호흡기를 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날 이제 중환자실에서? 거기 중환자실에서 나오게 됐는데 원래는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목소리가 그래도 괜찮잖아요. 성악가다 네네. 보니까. 예. 진짜 신기한 게 원래 말이 많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네네. 근데 가정 예배 드리기 싫어서. 네. 그러면서 거기 첫 말이 제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소리 이제 폐가 네, 이제 목도 움직이기 많이- 시작하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가 네. 제가 우상이었어요. 네. 아들 하나니까 네네. 그것마저 내려놓으니까 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네네. 그거죠. 네. 참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일반 병실로 오신 거예요? 네, 일반 병실로 그다음에 바로 2인실로 오게 됐습니다. 아우, 근데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제일 뭐 먹고 먼저 싶던가요? 마시고 보고 싶었어요. 아, 예. 목이 너무나 말라가지고 예. 네. 또요? 예배를 정말로 참여했어요. 제가 스스로 제 의지로 한번 예배 드리러 가고 싶다. 예. 그래서 제 스스로 휠체어를 타봤어요. 예. 그러니까 혼자 걸어서 탄 게 아니라 도움에 의해서 휠체어를 앉았는데 딱 앉자마자 눈이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네, 하루 종일 누워 있었기 때문에 한 달 넘게 누워 있다 보니까 네. 피가 다 밑으로 다 쏠려 있다 보니까 머리로 쏠려 있다 보니까 딱 앉으면서 그 피가 다 밑으로 내려가면서 어지럽죠. 아예 안 보이는 백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시 누워서 내 스스로 하나님 제 의지가 아직도 있었네요. 네, 그 의지로 내가 예배 드리려고 했네요. 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또 다시 이 주일날 TV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CTS로. 그러면은 이제 언제쯤 앉으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셨나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몸이 이렇게 너무 굳어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발가락이 왼쪽 발가락이 딱 움직이는 게 느껴진 예. 거예요. 느껴져요? 네, 처음으로 이게 딱 움직인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모르겠지만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거에 감사할 줄 아는 네. 신앙이 거기서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거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부모님한테 밤새도록 기다리면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한 10번, 10대 번 움직여야지 발가락이 딱 움직이는 게
느낌을 그거를 보여주니까 할렐루야 막 난리가 났죠. 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그럴 때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첫 예배를 드린 감동이 네, 어땠어요? 감동이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면서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게 그 자리에서 같이 찬양을 하는데 참 신기하게 거기 계시는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저한테 다가오시더니 성악하는 학생이죠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도레미파솔 이렇게 했었거든요 거의. 예. 그런데도 목소리가 이뻤나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 마음속에 근데 그때 막 감동이 있었거든요. 제가 다음 주는 저기서 찬양하고 싶은데 다가와라. 특송. 네. 그랬더니 목사님 오셨어요. 모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하나님 찬양하라는 거구나. 제가 다음 주에는 저도 모르게 거기서 다음 주에는 저기 강대상에 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됐어요. 도레미파솔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죠. 그래도 찬양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지났어요 이제. 네, 일주일 동안 재활을 하는데 절대 일어날 수 없죠.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빠 밖으로 하나. 네, 그러면서 재활을 하는데 그거 하면서도 너무나 힘들었죠. 그러면서 가는데 휠체어를 타고 갔어요. 걸어서는 못 갔어요. 근데 예. 휠체어를 타고 갔는데 강대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강대상을 붙잡고 내가 일어나서 거기서 나라는 찬양을 했어요. 네. 나? 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네. 송명희 시인 네. 지으신 그러면서 거기는 저보다 더 중증장애인들이 더 많이 오셨고 예. 예배에 오셨는데 그 자리가 눈물바다가 될 정도로 저는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생각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간절히 있더라고요. 근데 소리가 나왔어요? 제대로? 소리가 제대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서 거의 찬양을 못했어요. 옆에서 저희 큰 누나가 같이 찬양 저희 삼남매가 다 성악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삼남매가 네. 다예요? 네, 왜냐하면 전문적인 성가대에 세우시기 위해서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러면은 그 나는 소리가 제대로 안 나지만 옆에서 도와주는 큰 누나가 도와줬겠네요. 네, 예. 나 네. 송명희 시인의 나 네, 네. 가진 재물 없으나. 재물 없어도 네, 지금 부탁하면 가능하시겠어요? 네, 네네네. 네. 좀 부탁드립니다. 반주 없이 네, 찬양. 반주 네, 없어요. 네, 네, 예, 네. 예, 죄송.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그때는 이런 소리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까 어떻게 뭐 나 거의 도레미파솔도 됐었어요. 네. 근데 아니, 그렇게라도 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설 수도 없을 것이고 네네.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말도 하게 되고 내가 숨도 쉬게 되고 기대서지만은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 네.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감격에 근데 더 큰 얼마나 거는 또 눈물이 있잖아요. 나셨을까요? 네. 그 강대상 붙들고 이제 했잖아요. 네. 이게 카네기홀에서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대로 연결이 돼서 네. 카네기홀이 어디입니까? 미국 아닙니까? 네, 미국 그거 아무나 못 카네기홀인데요. 쓰는 월드미라의 성교합창단이 저희 미라의 세브란스 병원에서 저희 소식을 듣게 되고 네. 기도를 부탁을 받고 기도하게 됐는데 네네. 거기 자리에 기도하러 오신 단장님과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 아이가 11월 달에 있는
카네기홀에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시간에 그 자리에서 준호가 와서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저는 이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네네. 상태였는데 뉴욕에서는 계속 기도로 준비를 하고 있었죠. 네네. 그런 가운데 제가 진짜 기적적으로 100일 만에 퇴원을 하게 되고 예. 네네. 병원 문도 제가 완전 로봇처럼 한 5m 걸으면 소변이 제 마음대로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길 가다도 싸고 막 그럴 정도로 했었어요. 아, 이게 네. 조절이 안 되는군요. 그때 당시 신경이 아예 그게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초청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미국 카네기홀에 가게 되는데 공항에서도 비행기 타고 내려서 이제 미국 공기를 마시면 나갔는데 그분들은 휠체어를 당연히 탈 거라고 생각하고 휠체어를 준비했는데 제가 로봇처럼 걸어 나오니까 그래도 걸어 나오니까. 네, 너무나 감동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 확실히 느끼면서 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이제 4박 5일 정도의 그 여행 기간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카네기홀에서 마지막 찬양을 한 뒤에는 400명이 넘는 합창단과 앞에 오케스트라와 앞에는 성도님들이 한 2,800명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 네네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저희가 재활을 받고 있는 그런 영상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었던 이런 걸 계속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예. 갑자기 서준호 학생 나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 20살이었는데 그러면서 저도 너무나 감동이 되고 아, 모르셨군요. 몰랐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앵콜 네, 앵콜곡에서. 앵콜로 그 많은 사람 중에 서준호 네. 학생 나오세요. 네. 그러면서 그래서- 돌아서 이제 네. 거의 로봇처럼 나가서 그 짧은 호흡으로만 그 앞에 찬양을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길 부르고 뒤에 400명 합창단이 그리고 옆에 누나들이 같이 그 자리에서 처음에 네. 리더는 혼자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솔로 부분에서 누나가 또 뒤에 부분에서 도와주면서 받쳐주고. 네 합창단이 같이 받쳐주면서 그 자리에서 눈물의 은혜를 많이 받고 야, 네. 참. 이제 몸이 예전 같지 네. 않으니까 아이, 젊은 나이에 낙심도 많이 되고 네. 아우 막 너무 너무 속상할 때 막 네. 있지 않아요? 막 문제 막, 그랬어요. 막 이게 그냥 투정 부리고 네. 막 그러고 싶을 때 제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너무나 긍정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 은혜로 계속 너무 폭풍처럼 이렇게 어디 끌려다니고 막 찬양하고 예. 정신없이 지내다가 28살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됐었어요. 네. 길거리를 걸어가 다니는데 항상 자주 넘어져서 손도 많이 몸도 까지고 깨지고. 네. 네, 항상 지금도 넘어져요.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힘도 없지만 네. 되게 큰 언덕 그런 데는 넘어지질 않아요. 근데 되게 미세한 돌틈 그런 거에 다리가 딱 걸려서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중심을 바로 잡지를 못하는군요. 네, 그 살짝 미세한 거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체격 보세요. 저 체격이 한번 넘어지면 사실 데미지가 네. 됩니다. 너무나 어린아이들 아프고. 넘어지는 거하고 네, 달라요. 다르죠. 그죠? 진짜 이게 손에 네, 상처가 많이 정말 상처 흉터가 있어요. 많네요. 이렇게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네. 네, 이렇게 펴보세요. 아 지금 그 손이 다 펴지지 않는 거는 네, 그 장애 신경이- 때문에. 네, 장애 그것도 때문에. 네, 그러시는 그래도 거군요. 이것도 감사해요. 피아노도 치고 그래요. 피아노도 쳐요 손으로. 잘은 못 치지만 그래도 네. 한 손가락 씻든까지. 그리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아프고 깨질 때 네, 그때 그 낙심돼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나 큰 충격이 아니었어요. 네, 제가 넘어지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덩치 크니까 쳐다보게 되고 네네. 불쌍한 눈으로 보게 되는데 그게 불쌍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항상. 왜냐 저는 남들을 안 봤거든요. 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보지 않고 그냥 딱 넘어지고 나서 하나님 저 오늘 여기 또 까졌어요. 저 이거 되게 아픈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제 세 다리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서 걷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났어요. 그랬는데 28살에 한참 돈을 벌고 있을 때였어요. 물론 제 몸으로 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감사하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네. 가르치게 되고 또 연주도 하게 되면서 수입이 그래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게 돈을 벌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크다 보니 돈 막 결혼 막 그런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넘어지게 되고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제가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넘어지고 나서. 네, 엄마 나 진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 내 다리가 너무나 저주스럽고
네 걷는데 무릎도 너무나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거 넘어질 때 너무나 아프다고. 그래서 1시간 동안 울면서 통화를 했어요. 막 통화를 하는데 엄마가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내색 없이 웃으시면서, 물론 전화 통화 끝나고 제 생각에는 엄마는 많이 우셨을 것 같아요. 웃으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준호야, 나는 너의 그 두 다리를 너무나 사랑한다. 나는 그 너의 두 다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거고, 너가 밟는 모든 땅이 많은 영혼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제가 외쳤어요. 내가 따라가지 않고 나를 따라와라. 팔로우 미 하라고 했어요. 그 어머니가 1시간 동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어머니 아버지가 표현을 안 했어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다리 보면서 왜 안 오셨겠어요, 그죠? 표현만 안 했을 뿐이죠. 지금도 아마 항상 바라보시면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반전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네, 인정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믿음의 자매를 네. 아내로 주셨단 말이에요. 네, 참 반전의 하나님. 네. 어떤 아내 어떻게 만나셨어요? 피아노를 전공했던 아내고요. 네. 전공한 아내고, 제가 감히 얻을 수 없는 아내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네. 저 같아서도 저희 몸을 봤을 때는 절대 결혼을 안 시킬 거예요. 지금도 제 만약에 자식이, 내 딸이 그렇죠. 제 자식이 만약에 데리고 온다면 결혼을 안 시킬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희 장모님이 처음에는 물론 반대를 하셨죠. 성악을 전공한 학생인데 예술을 한다면은 돈을 못 벌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앞으로 밥벌이가 어떻게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잘 먹고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다 잘 먹게 살기 때문에 거기다 몸이 불편하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당연히 반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아버님은 장인어른 듣지를 못하셨고, 저에 대해서 듣지 못했고 네네.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그냥 처음에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둘이서 이제 계속 연애를 했어요. 네. 예. 그러고 있다가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고 그죠? 인정까지는 아니고 그냥 사귀는 거에 그냥 냅두시는 거 자유롭게 알아서 헤어지겠지 생각하고 네, 네. 반대를 하셨겠죠. 자, 그러다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아니, 결혼도 얘기도 안 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워낙 기도를 많이 하시는 어머니세요, 장모님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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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장인은 뭐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세요. 아, 목사님이에요? 네, 감사하게. 예. 목사님하고 사모. 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매일 하시는 사모님으로서 이제 또 가족이 또 미국에 계세요. 네. 어머니하고 아버님께서. 그리고 이모가 또 미국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모님도 선교사님 목사님 아내분이세요. 그러니까 백인 목사님 네, 아내분이신데 거기에 가시게 되는데 여름이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빨리 결혼해라. 갑자기. 승 나가시는 거예요? 네. 빨리 2년 반 동안 사귀고 있는데 그냥 네. 결혼하라고요? 결혼해라. 그동안에 이제 저기 묵묵부답이셨다. 네. 네. 그냥 그래도 인사 가끔씩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결혼해라 그러는 거예요. 빨리. 네. 장인은 장인어른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한국에 오셔서 처음으로 장인어른은 저의 존재를 알게 될 거죠. 아, 그럼 2년 만을 사귀시면서 장인어른께는 저희는 일부러 안 했어요. 왜요? 그냥 먼저 알아서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갖고 장인은 네네. 장인어른한테 장모님께서 이제 이런 아이다 얘기를 하셨는데 처음 이제 인사드리러 갔는데 2달 전에 결혼 전에 갔는데 예. 떨려. 네, 근데 저는 제 자신에 항상 감사함이 있어서 네네네. 그냥 가자마자 네. 장인어른께서 난 자네가 체험이 있는 신앙이라서 좋네. 결혼하게. 딱 그 말씀만 하시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장인 어른 목사님 멋지다. 네, 아무 말씀 안 물어보시고 네네. 우리 집에 어떻게 살고 그런 것도 물어보지 않고 예. 네, 저의 조건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으시고 그 교통사고라는 그 큰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두 번째 인생을 허락하시면서 네. 네. 이 무슨 저 계획이 있다라는 생각 안 드세요?
네, 항상 계획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했을 때 예. 고쳐주세요라는 처음의 기도를 처음만 하고 지금은 안 해요. 아. 네, 지금은? 네, 보이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 예. 네. 제 스스로 막 물론 고쳐주시면 너무나 감사하죠. 또 네. 새로운 은혜로 이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제가 이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더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나눠볼까요? 네. 예전에는 제가 선포하고 선포를 너무나 잘했어요. 예.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세워주세요. 그런 다음에 선포하고 제가 좋아하는 말은 제 스스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라. 막 그 메시지를 제일 좋아해요. 네, 네. 노력 없이는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선포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저도 같이 해야 된다는 항상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는 이제는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을 통하여서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서 조금이라도 사용을 받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 메시지로 이제 받게 되면서 요구하는 게 없어지고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대로 다시 전하자. 네. 그리고 너무나 큰 축복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뭐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상태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 예. 있는데 네. 그게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유. 네. 오늘 여기 내가 매일 기쁘게 스튜디오에 오시는 거 가족들 다 알고 계시죠? 네, 잘은 얘기는 안 했는데 네, 네.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저는 제 생각에는 부모님이나 누님들이나 아니면은 저 부인이나 네네. 같이 오실 줄 알았어요. 네. 몸이 좀 아직 불편하기 때문에. 네, 근데 저벅 스튜디오에 혼자 걸어서 로봇 걸어오면 혼자 들으시더라고요. 이제는 뭐 네, 저기 홀로 설 수 있다는 그래 거. 가족들이 네. 믿고 네, 네, 믿는 거죠. 어,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실 거라는 네. 걸 믿고 있고.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세요? 지금 네. 저의 비전은 원래는 막 세계적인 무대에 더 쓰고 싶고 막 그런 그것도 필요하고. 비전도 있었죠. 근데 세우시는 곳에 네. 설 수 있게 항상 그냥 걸어 다니고 그런 거에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네. 제가 호흡하는 거에도 감사하고 예. 네, 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그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건강이 더욱더 네. 허락하시는 데에서 더 다니려고 합니다. 네. 네. 우리 서준호 형제님은 네. 몸이 간증이세요. 그래. 네. 네. 몸이 간증이시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그 찬양 들려주시고 네. 사실 정말 이 목뼈가 부러졌다는 거. 그런데 그 종합 콩쿨인가요? 네, 거기서 중앙 중앙 콩쿨에서 1위를 하셨다는 네. 거. 야,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네. 네. 우리 하여튼, 네. 서준희 형제님 그 앞길에 항상 네. 주님과 동행하시고 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사시기를 네. 저희들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로그램 끝 부분에 네. 저희들이 또 특별히 부탁드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의 시편 23편 네. 들려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듣고 은혜 나누시기 바라고요. 네, 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요. 감사할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 뭔가 이득이 있을 때만 예, 감사를 했었는데 정말 우리 서준호 형제님의 얘기를 들으니 고난도 감사로 예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고요. 서준호 형제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들으면서 저희들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누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선하고 인자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갈지어다. 진실로 선하고 인자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갈지어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